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세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명령하신다. 세 번만 하죠. 시작. 하나님은 명령하신다. 하나님은 명령하신다. 하나님은 명령하신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잘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기 싫어하느냐 하면 명령 듣기 싫어서 그렇거든요. 명령 듣기 싫다는 얘기는 단 하나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될 거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다라고 선택할 때에 신앙인이라 부르는 거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할 때에 그것을 불신자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 하는 것을 정말 구하고 찾는 것이에요. 근데 왜 명령대로 꼭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왜 꼭 받기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명령이라는 것을 하시냐 하면 예수의 말씀 가운데 명령의 이유를 딱 얘기하셨어요. 자,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50절. 요한복음 12장 5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이 아는 하나님 말고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저럴 것이다 이렇게 아는 것 말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그 예수가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잘 알다시피 이제 내가 목사이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박목상 목사는 어떻다, 어떤 사람이다, 성격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장 가까이 사는 엄마나 또 너희들이 나는 확실히 아빠가 누군지를 그들보다 더 잘 알잖아. 남들이 볼 때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데 이런 경우도 있고 저 사람은 제대로 봤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누가 가장 잘하느냐 하면 가장 가까이 살고 그 품속에서 나온 사람이 가장 잘 알겠지. 하나님도 똑같거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기록하고 여러 사람이 예언하고 했지만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개척한다 어쩐다 할 때 여러 가지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렸잖아. 이런 말 저런 말 다 나름대로 근거도 있을 수 있고 그럴만하기도 하고 또 나름 생각도 했던 부분이지만 다 일부분들만 이렇게 알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편협된 것처럼 우리에 대한 생각들도 편협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가장 함께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아닌 건 아니다. 이건 맞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이 각각 부분 예언했는데 예수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한꺼번에 말씀하셨다 했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뭐라고 딱 정의를 내리셨느냐.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이 말.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영생은 생각할 수 없다. 이 말. 육체의 삶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도 육체의 삶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 묻죠. 왜 꼭 예수만 믿으라 그래야 되느냐?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니, 착하게 살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그 지 맘대로 사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라는 주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영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예수 믿으라는 것만 있었느냐 이 말이지. 예수 믿으면 된다는 명령 이외에 다른 명령이 하나도 없었다면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만 갖고도 영생이 다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만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는 것만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그럼 영생의 조건에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 된다는 건 아니겠지. 그 다른 명령들도 또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구원을 못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께서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것으로 구원은 된다 이 말. 그런데 영생은 그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아요. 둘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 태어나는 건 구원과 같다니까. 근데 태어나도 사는 모습은 다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 다르고 얻는 것도 다 다르고 결과도 다 달라져. 그것처럼 영생은 앞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다 달라지는 부분이거든. 예수께서 명령을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내가 읽을게요. 그 아까 50절 바로 앞에 49절에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령은 뭐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말씀하신 모든 것. 예를 들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것도 명령인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영생과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영생은 다른 거예요. 예를 하나 든다면 귀신을 쫓으라는 명령, 새 방언을 말하라는 명령,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더 잘났다 못났다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 자체에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명령을 순종한 것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신영이가 이제 시험 보는데 영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수학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만약에 사회는 공부를 안 했다. 그럼 사회 점수는 당연히 안 좋게 나오는 거지. 그것처럼 정말 다른 명령은 잘 지키는데 그 명령을 안 지켰다. 그럼 거기에 대한 영생의 점수는 분명히 부족한 거겠지.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령도 받고 방언도 말하고 귀신도 쫓는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대로 형제 안 돌아보고 구제도 안 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행함이 다른 행함이 없다면 그걸 명령하신 명령의 영생에는 또 우리는 마이너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난 영어 공부 잘하는데 저 사람은 수학 공부 굉장히 잘해. 그런데 영어 못한다고 막 손가락질 하는 거 똑같다고. 왜? 나는 영어 잘하고 수학 못하는데 저 사람은 수학 잘하고 영어 못해. 그러면 하나 잘하고 하나 못하는 거니까
결국 손가락질 해봐야 둘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더 웃긴 건 가산 점수가 있는 거라면 영어 100날 잘해도 수학 좀 잘하는 놈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거는 평가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왜 수학은 점수 더 줘요? 필요가 없어. 이미 정한 법이 그렇다면 그렇게 된 거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영생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고 평가하실지 그건 모르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왜 귀신 쫓으라 하셨을까? 왜 새 방언을 말하라 하셨을까? 왜 성령 받으라 하셨을까? 너 잘 되라고 하셨을까? 가만히 보면 자기만 잘 되는 일이라면 굳이 그렇게 명령하실 게 없었어요. 제자들한테 명령하실 때 귀신 쫓으라 하실 때 네 안에 있는 귀신 쫓으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 그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귀신 쫓아주라 그랬지 너 귀신 쫓으란 얘기가 아니었다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건 뭐냐면 너를 위해서 쓰는 귀신 쫓는 능력이 아니라 남을 위한 거거든. 고린도전서에는 방언은 너를 위해서 되게 유익하지만 그것이 해석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끼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 하고 말씀대로 신령하게 산다 하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도 많은 가중치를 받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될 사람인가? 그거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결국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영성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귀신을 쫓고 성령 받으라는 말씀과 똑같은 무게를 가진, 어찌 보면 더 무게를 가중치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아담이 제일 먼저 에덴에서 타락한 게 그것 때문이잖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당할 때 구원받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명령대로 하지 않은 사람. 막 나오라 그럴 때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안 따라 나와 버렸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뒤돌아버려서 소금기둥 돼버렸고 이렇게 비록 구원을 받았어도 명령되지 않았을 때 한계가 딱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의 제자로 잘 3년 동안 쫓아다니다가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타락해버리고 말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가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제 생각으로 돌아가니까 중간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도 참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주의 명령대로 살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새로운 교회를 꿈꾸고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에는 정말 이렇게 행하라 하신 것이 있어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21절. 베드로 후서 2장 21절. 이게 읽읍시다. 베드로 후서 2장 21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걸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알고도 행치 않으면 모르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자기가 의의 도를 알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그런데 안 해. 안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하겠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알아 나도. 내가 너만 못한 줄 알아? 소위 나도 배려야 했어. 나도 하나님의 의도 알아.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 그 다음에 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중요한데 안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라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는 걸 얘기한다고. 그런데 차라리 몰랐다면 그래? 나 몰랐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르는 게 낫다는 뜻이 아니라 알아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해. 예를 들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했는데 기도 안 해. 그러면 기도하셔야 된다고. 알아요가 아니라
예, 제가 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다 외웠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외웠다니까. 성경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이 다 외웠던 사람들이야. 그들 앞에 예수께서 이사야서를 펴서 가르치시니까 그들은 안 피고도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 얘기하니까 다 안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께서 맨날 물으시는 거지. 이 말이 지금 무슨 뜻인지 아냐?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그렇게 안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도 메시아로 온 나를 못 알아볼 수 있냐 이 말이지. 그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를 들어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시험 문제 못 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지. 공부해야 좋은 학교 가는 걸 아는데 공부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지.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해야 다이어트 된다는 걸 아는데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못하고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뭘 짜증내냐면 자꾸 아는데 나한테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방법이 없는 것이라요. 그것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 예수도 그 말씀하셨거든. 너희가 차라리 소경되었다면 모른다고 하면 예수도 발견하고 예수의 말씀도 들었을 거야. 근데 안다고 하니까 도무지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칠 때 조심스럽게 잘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발전이 있는데 애시당초 안다고 안 해버리면 발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것이라 이 말. 1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행함이냐. 과연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들만 돌보란 얘기냐. 그 답은 바로 앞절에 있어요. 13절에. 함께 읽읍시다.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다른 일을 판단하고 할 때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도 너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얻을 것이다.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건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거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긍휼한 마음이 없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용서하려는 마음이 없고 위로하려는 마음이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도 없고 용서하실 수도 없고 도우실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들 안다고 하고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얘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다음도 보면 그런 거예요. 야, 평안히 가야 돼. 야, 따뜻해야 돼. 야, 배불러야 돼.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야. 그런데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거든, 그 사람이. 그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말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도대체 왜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야, 일단 이렇게 됐으니 그럼 이렇게 해볼까? 우리끼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대. 똑같은 내용인데도 전혀 다르다고 이게 말이. 전혀 다르다고. 예수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3번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한테도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까 정말 돌이킨 후에는 연약한 사람들을 좀 굳게 해주라. 이렇게 부탁하셨지. 야, 너 나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더니 이거 꼴 좋다.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 이 말이지. 바리새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저놈 같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산다고 되는 줄 아냐? 야, 예수 따라간다고 다 한 줄 알아? 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든 것이 누구냐면 아브라함하고 기생 라합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조카 롯한테 너 이러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땅 앞에다 두고 네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할게 했을 때 조카 롯이 싸가지 없이 먼저 좋은 거 딱 골랐잖아. 그럴 때 너 그따구로 살면 되네 안 되네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뭐만 얘기했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만 얘기했다고.
예를 들어 사라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아브라함이 낳고 싶었던 거 아니었어요.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종 하갈 들여보내서 이스마엘 낳아라 그래놓고 나중에 이스마엘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이스마엘 또 쫓아내라 그러고 막 이렇게 됐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한 번도 사라한테 당신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한 적 없다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만 물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사라가 하갈이 임신했다고 막 그러니까 하갈 쫓아내라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를 물었지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안 물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막 욕할 그 여리고 사람들 욕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욕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뭘 어떻게 할까만 찾았지. 결국은 믿음이 행함이 있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내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하는 것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런데 그 아는 것을 행할 수 있을 때 그게 결국 영생에 관련된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가 우리 죄를 모르시겠어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모르겠어요?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 딱 왔을 때 예수께서 한마디 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가서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께서 그 죄인들에게 왜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저들이 저렇게 죄를 졌는데 그럼 나는 저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게 가장 행함 있는 믿음의 기본인 것 같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갔잖아요. 아버지의 억압이 싫었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 너무 좋았을 수도 있겠지. 갔다가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 그때 돈 뺏어간 놈 욕하고 흉년 든 거 막 저주하고 그러고 살았다면 아무것도 방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생각했던 게 딱 하나야.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전히 자기를 배신한 친구들도 있고 자기한테 먹을 것도 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돼지랑 같이 먹는 음식도 먹지 못할 만큼 처참한 환경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변했는데 어떻게 하니까 그가 변했냐면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아버지께 돌아가면 품꾼이라도 잘 먹고 사는데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너 왜 그렇게 했냐? 내 준 돈 다 어딨냐? 이렇게 안 물었잖아. 간단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럼 나는 아버지로서 저 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거 생각 못했던 게 누구냐면 큰형이었어요. 큰형은 뭐야? 내가 그럼 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생각 없어. 아버지 돈 다 뺏어 먹은 놈 지금 저 잔치하고 저 옷 입은 것도 결국 내 돈으로 될 건데 저놈이 가져갈 거 그거 생각했지 나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아무 생각이 없다. 귀신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오늘 얘기하죠. 귀신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는 하나도 생각 안 해. 그저 자기 억울하다고만 얘기하고 자기 쫓겨나서 괴롭다고만 얘기하지.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교회는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오늘 생명 주셨는데 이 생명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를 긍휼한 마음으로 찾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주의 명령이고 우리는 정말 그 명령대로 정말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물어보고 잠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신 이 환경,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교회, 거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맡기실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준비하면서 행해야 될지 정말 기쁨으로 행하고 또 행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기쁨 있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해가야 될지 분명한 방향을 알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주를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 입술로부터 나오는 주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 순종하여 살기를 결심하였사오니 복을 주시옵소서. 사단도 귀신도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다른 이들을 잘 판단할 줄도 알고 그들을 징계할 줄도 알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오니 우리가 원수들과 분명히 다른 것은 아직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심하고 또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은혜요 복이 된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다른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잘 돌아볼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는 바를 행함으로 드러내어 나타내고 말하며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순종하여 살 때에 정말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 영생을 구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명령이 되어야 믿음되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들 보고 움직이라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자신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움직이는 겸손하고 신령한 사람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성공하는 귀한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여 긍휼히 여기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